오늘도 1월을 맞았는데 벌써 중간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년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 받으신 내용을 보시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에는 주님을 믿는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신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또 순종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갈릴리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서 오해하고 있는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비교적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211장, 우리가 오늘 또 설교를 마치고 함께 부를 텐데요. 이 211장을 보면 이런 가사 말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우리가 늘 부르던 찬송 속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갈릴리에 사는 한 여인이라는 것 정도 알 수 있고,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은 누가 볼 때 다 죄인으로 여겨질 만한 그런 여인이었다, 이런 정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가서 보면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사람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발과 혹은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마리아가 있어요. 이 여인은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예수님이 참 좋아했던 인물이죠.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의 발에 혹은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도 아닌 갈릴리에 산 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울면서 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흘린 눈물을 닦고 입을 맞추고 거기에 향유를 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에 보면은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하지요. 또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쏟아 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마음이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여인의 관심은 예수님만을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 시몬은 대단히 아주 불쾌해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고 혹은 창녀임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녀는 최근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여인은 공공연하게 부정한 여인, 창녀라고 하는 죄인, 이것을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최근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또 그 여인의 속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 여인은 매우 질이 좋지 않은 죄인으로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볼 때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누가 봐도 다 죄인이니 이 여인이 와서 거기에서 상당히 불쾌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좋은 분위기, 경건한 분위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 부정한 여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자기가 준비했던 이 식사 자리를 망쳐 놓아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불쾌한 심기는 차마 말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불편한 심기는 여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 불편한 심기를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가 봐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대단히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막아야만 됐다. 이분이 진짜 선지자가 맞나? 이러한 의구심을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 예수님이 용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불쾌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 시몬의 반응은 충분히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될 만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잔치를 딱 해서 귀한 분을 모셨다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한 초대를 받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그 분위기를 이상하게 바꿔놔버리면 기분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몬을 겉으로 보이는 일, 나타난 일에 대한 반응을 시몬은 나타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시고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했어요. 그 여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또 그 여인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과 시몬,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 빚진 정도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그것의 10분의 1인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들 둘 다 갚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서는 그 빚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 자,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는지 한번 말해보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몬은 어렵지 않은 대답이었어요.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탕감받는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 내 말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시몬과 그 여인의 모습을 서로 대조하세요. 서로 반대되는 모습을 쭉 하나하나 짚어주십니다. 44절 하반절로부터 46절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여인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44절 앞부분 한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4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 이 여인의 외적인 모습, 그리고 최근에 이 여인이 너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만을 보고서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 한번 다시 이 여인을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결론 말씀, 47절에 보면 그 결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47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몬과 그곳에 함께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은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죄 사함의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대단히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이 여인의 그 행동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가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증거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죄 사함을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것이지만, 자기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별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주님을 그런 정도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가장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결론을 가지고 좀 더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무엇을 하시렵니까? 사람마다 똑같이 여인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분의 하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즐거워한다고 한 겁니다. 그 순종이 이 여인처럼 혹은 우리 각각의 모습들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은 그분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럼 왜 사랑해요? 자기가 최소한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그분께 내 소중한 것을 드릴까 할 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할 수는 있어도 공통적인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기를 좋아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더 따르기를 즐거워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5절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 표현도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을 두 가지 면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로 우리가 되게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렇게만 이해되는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것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되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말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조금 뒤로 가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서도 보면 좀 더 명료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말씀하실 때 그게 우리에게 괴롭고 힘들고 아이고 왜 또 이런 걸 또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런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그분을 향해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과 열망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따르는 것이 막 부담스럽고 무겁고 아이고 왜 이렇게 또 하라고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면 그 말씀이 내게 어렵게 들리질 않아요. 그걸 지키기에 아주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가볍게 들리고 좋게 들리고 즐겁게 그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때 이걸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 가운데 진행되는 설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것이 어렵거나 듣는 것이 지루하거나 싫어지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설교를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설교자가 그 말씀을 엉뚱하게 말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설교자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잘 가르칠 때는 그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좋은 모범을 보였던 한 교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칭찬할 때 이들을 뭐로 칭찬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사람의 말, 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받았다 그래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들의 순종이 자기의 사는 지역만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널리 퍼졌다고 말하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다.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기억하죠. 더 나아가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칭찬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계속 상고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그것을 내가 공부하고 다시 읽고 다시 음미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판단하고 그 판단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두고
사도가 매우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자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죄 사함에 받은 그 은혜가 내게 귀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내가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100번 1000번 말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이 가까이 들려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멀리 떨어지면 안 되고 가까이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에도 그분의 말씀이 어떤가를 살피고 내가 말할 때에도 그분의 말씀이 뭘 원하시는가를 살피고 내가 행할 때에도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를 살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 주의를 기울이고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은 하고 가야 될 것은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신자들은 율법의 멍에를 친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신자는 사랑의 멍에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율법의 멍에를 친 사람들로 보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지을 수 없는 멍에,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맨 사람들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몇몇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배경이나 이걸 모르고 보면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야 오늘 하루 일하느라고 애썼지 많이 힘들었지 그래 인생살이가 다 쉽지 않지 그래 그런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게 이런 말씀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면서도 그 율법과 너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데 그런데 실상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은 자처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그들의 허상들.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당시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멍에를 치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아 더 이상 그대로 있지 말고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종의 멍에도 율법의 멍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대조되는 표현이 2절에 등장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은 율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또 이것과 반대되는 표현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 이것도 죄와 사망의 율법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율법인데 하나의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을 이루어 주는 성령의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반대로 죄와 사망을 이루게 되는 율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한 죄 사망의 법은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죄와 사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돼요. 그러나 반대로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할 때 새롭게 변화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들에게 이 율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이루는 법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똑같은 율법이 한 경우에는 죄와 사망을 이루고 똑같은 율법이 한 경우에는 생명을 이루는 일이 있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물 가운데 니고데모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요,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당시 누구보다도 율법의 멍에가 얼마나 무겁고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까지 그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 곧 복음을 듣고 그가 깨닫게 됨을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멍에와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멍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을 두고, 그런 사람들을 두고 사랑의 멍에를 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는 사람은 사랑의 멍에를 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멍에를 짊어진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 자발적인 순종의 그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런 표현을 바꿔서 사랑의 멍에를 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좀 몇 가지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마음은 사랑을 하는 것이 맞는데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까? 저는 한 4가지의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겁니다. 주님에 대한 눈뜬 사랑 혹은 첫사랑, 그분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너무나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그분의 몸과 피,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주셔서 내가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다 예고하시면서도 그들이 나락으로, 그들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할 때에도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장차 너희가 앞으로 이 일을 해라 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도모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와 형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온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두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뒤로 가서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 싸움도 잘하고 이단들로부터 너희 자신들이 진리를 잘 지켜낸 것 참 잘한 일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디에서 그 사랑이 사라졌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회개하여서 너희의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복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나라고 하는 자아를 우리가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분을 사랑해도 실제적으로는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즉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내 뜻과 나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장벽을 뛰어넘자 하는 겁니다. 난 지금 여기까지 해왔어요. 이제까지 내 신앙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상을 안 해왔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했던 생각, 내가 했던 경험, 내가 여태까지 이루었던 것, 그 정도면 됐다라고 머물러 서지 말고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가 여기까지 해왔던 것, 그것을 깨부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나치게 주변 사람이나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마리아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 봤죠? 다른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봤어요. 그리고 그가 최근까지 누가 봐도 명백한 질 나쁜 죄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속을 들여다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면서 깨우치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그 여인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죠.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게 관심거리 바뀌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누가 봐도 다 죄인이고 그런 죄를 실제로 범했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가 몰랐을까요? 근데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은 그의 눈에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의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다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누가 자기의 관심거리, 눈치 보고 상황 보고 이럴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런 것에 지나치게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체면이 어떻게 될까? 나를 또 어떻게 나쁘게 이야기할까? 이런 것들에 온갖 생각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을 못해요. 그리고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요. 그걸 정당한 이유거리처럼 정당한 핑계거리처럼 얘기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사랑 혹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도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냥 이 말씀을 겉으로 읽을 때는 어떻게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보통 읽어요. 근데 이 표현은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향한 사랑, 나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속에 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례, 정비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줄어들게 돼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커지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작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길은 없어요. 여기서 이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내가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내 미련이 아직도 많이 담겨있는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깊이 뿌리박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늘 장애물이 되고 방해거리가 된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다시 눈 뜨자고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다시 눈을 뜨십시다.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자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또 묵상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만 돼요.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모든 헌신, 모든 예배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숨쉬고 호흡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내가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사랑, 그분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가 그렇게 낯설지 않은 것이고 또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대하여 내가 더 듣고 내가 더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 말하지 마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참 맞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그 자그마한 그 사랑의 몸짓에 더 큰 은혜로 화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한 해를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이 죄인이었다고 아주 흉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다고 그 여인을 심히도 불쾌하게 생각했고 그 여인을 멀리하는 것만이 경건을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최근에 그녀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변화를 알고 계셔서 그 여인이 그토록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하는 그 일을 보고 죄사함을 받은 여인이 나를 향해서 이러한 사랑을 쏟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인정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 길을 쫑긋 세우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